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길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의 얼굴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8월 이 코로나의 최고의 수치를 경신하는 이달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요나서로 저의 눈을 자꾸 끌어가고 돌리게 하셨습니다. 등마루 공동체를 향해서 요나서를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 또 저의 영적인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이 요나가 처하게 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8월의 이 형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요나서 같이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영국의 유명한 이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 사전인데요. 그 브리테니카 사전 부록에 사람이 고래의 뱃속에서 3일간 살아남은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고래의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3일이라는 것을 브리테니카 사전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3일 낮 3일 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2장 2절에서 요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의 뱃속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월은 유대인에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 빠졌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이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수월의 뱃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수월에 갇혀 있었습니까? 요나가 바로 3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따르면 지하 세계를 여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3일이라고 나옵니다. 곧 3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하 세계를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일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변화와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까지 3일의 시간을 걸어서 여행하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 시간으로 향하는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수월의 뱃속,
곧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칼 야스프라는 학자는 인간의 한계 상황, 곧 수월의 배속은 인간의 실존적인 도약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태핑 스톤, 점핑 스톤, 곧 인간의 실존적인 도약을 위한 길이 바로 수월의 배속이라고 칼 야스퍼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월의 배속에서 요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실제적으로 요나가 실존적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3일 3야의 수월의 배속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요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이 수월의 배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34번째인 오늘은 수월의 배속에서라는 제목으로요, 요나가 어떻게 이 수월의 배속에서 실존적인 도약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021년 수월의 배속과 같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는 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과연 수월의 배속에서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었습니까? 첫째, 수월의 배속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수월의 배속에서 단절되어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놀랍게도 함께 쓰인 뱃속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수월의 뱃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죽으면 그것이 grave, 무덤이 되지만 그것을 탈출하면 생명을 낳는 영적인 자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수월의 뱃속에서 변화의 시간 3일을 보내는데 3일은 생명과 죽음을 가늠하는 생명과 죽음의 중간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고의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또 다른 한 시간으로는 죽음을 맛보는 시간이 요나에게 수월의 뱃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수월의 뱃속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수월의 뱃속을 무덤으로 만들 것이냐? 내가 수월의 이 뱃속을 무덤으로 만들 것이냐? 내 인생의 종착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냐? 이 수월의 뱃속에서 과연 요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월의 뱃속을 무덤이 아닌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바꾸기 위해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현실을 뛰어넘겠다는 용기가 있을 때,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끝입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9절 마지막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제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8월에 수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난 이제 끝이다, 난 이제 망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며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가장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가장 힘든 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아주 절체절망의 이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님을 다니엘이 붙들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라는 죽음의 장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완전한 해방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나를 집어삼키려는 사자굴입니까? 아니면 나를 뜨겁게 달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풀무불 속입니까? 아니면 저 지하 감옥, 세상의 어떤 빛도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지하 감옥입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철저히 단절된 수월의 뱃속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장에서도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cry out,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요나와 같이 소울의 뱃속에 있는 이때 2021년 이 8월은 마치 소울의 뱃속에 있는 이 순간, 요나의 시간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사업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요나와 같이 부르짖어 수월, 무덤이 아니라 생명으로 잉태되는 역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등마루 교회 속에,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수단과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한계의 상황 속에 cry out,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 등마루는 육신의 질병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가정의 연약함 앞에, 문제 앞에, 사람과의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 앞에, 인생의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요나처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둘째, 소울의 뱃속에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2장 4절의 말씀을 새롭게 고백하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피해 도망을 가던 요나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Running from God, 주님께로부터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 배속 곧 수월의 저 배속 밑으로 내려갔던 요나가 이제는 running toward God, 다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저 소울의 밑바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음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는 인생이 되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8월 수월의 뱃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월의 뱃속에 갇혀버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도망하여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만 소울의 뱃속에 갇혀버린 이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닙니까? 요나와 같이 소울의 뱃속에 갇혀버린 지금 이 순간이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수월의 뱃속에서는 요나와 같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연결되는 방향 전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어 세상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내 자녀를 넘어서고 방향을 바꾸어 내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요나와 같이 더욱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이 주님께서 올라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주님께서 막아놓으신 다시스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요나와 같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신준모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부제가 붙어 있느냐 하면 용기를 부르는 주문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주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우 사소한 한마디 단어, 나를 일으키는 단 한마디 단어가 again, 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용서하십시오. 다시 축복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에 갇혀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을 목회자로 듣습니다. 47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의 수월의 뱃속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는 다시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는 다시 세계를 신앙으로 주다는 한국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코로나의 수월의 배속 속에서 요나와 같이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뜻밖의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 단절의 상황 가운데 이 요나의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같이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를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평상시에 배우지 못했던 감사를 물고기의 뱃속, 고난의 뱃속, 수월, 곧 죽음의 뱃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수월의 뱃속에서 배우고 오늘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요나를 수월의 바닥에서 은혜의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수월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고백되면 은혜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면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고 박완서 선생님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도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하는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천만 원,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일상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보물을 찾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빠져 있다면 요나와 같이 감사의 제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수월의 배속, 물고기의 저 깊은 어둠의 배속, 죽음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때 수월의 배속에서 올려와 다시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은 주님께 약속한 소원을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감사요, 기도의 시작도 감사요, 예배의 시작도 감사요, 사랑과 헌신의 시작도 모두 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이 수월의 배속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감사로 연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 위에 떠올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단절되어 갇혀있는 요나는 2700년 전에 우리와 동떨어진 요나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2021년 8월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요나의 모습입니다. 과연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어디에 연결되었습니까? 이 8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그의 교만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의 전 인격이 여호와를 향해 다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감사로 연결되어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감사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수월의 뱃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며 감사로 연결되셔서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수면 위로 떠올라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주의 땅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